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계명들을 총칭해서 율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핵심적인 것을 간추려서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간추려서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제3계명, 세 번째에 있는 계명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연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 계명을 들으면 그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다른 계명들은 그 계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어렵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는데, 제3계명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제3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망령되다, 망령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나이가 들거나 정신이 혼미해서 정상을 벗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망령이라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샤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샤웨라고 하는 말은 헛됨, 공허, 거짓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거나 헛되거나 공허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의미 없이 공허하게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서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지, 여호와라는 이름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들, 여호와라고 하든 엘로힘이라고 하든 전능자라고 하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사용하는 모든 이름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을 misuse 하지 말라, 즉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는 것,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의용하는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바로 맹세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제3계명을 거짓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짓으로 내 이름을 들어서 맹세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레위기 19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할 때 남용을 하였습니다. 그냥 약속을 하면 상대방이 잘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약속을 지킬 아무런 각오도 없이 그냥 우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말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게 맹세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 지킬 의향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맹세하는 이런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통탄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3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이런 것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약을 많이 합니다. 서약을 할 때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약을 많이 합니다. 임직식을 할 때도 그렇게 서약을 하죠.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약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서약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또 항존직일 경우에 임직을 하면서 서약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또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약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서약을 하고 있는가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서약을 한다고 해서 그 서약이 반드시 지켜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 하루의 일이 어떻게 될지, 오늘 나머지 시간의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서약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서약은 하지만 참 부족한 것이 인생인지라 우리가 서약한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인생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과거에 서약했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들, 서약들, 이 모든 것들이 신실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것을 바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많이 하였습니다. 저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벌을 내리실지어다, 이런 저주를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매우 성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대 사회의 그런 일반적인 관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바로 남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제3계명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저주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저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실족해하는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흘려준 그 대상이라 어떻게 함부로 저주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말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저주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창조물을 저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억울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같이 느껴지고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사람,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며 나를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경우에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상처가 깊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내 고통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일을 행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제 제자로서 목회자가 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올해부터 아가페 성경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약 1년 6개월 내지 2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연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목회자상을 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처음 하신 것이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라.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젠 이 과정을 마치게 될 때 다짐을 할 텐데, 서약을 할 텐데, 한 10가지 정도의 서약을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양을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저주하지 않겠다. 특별히 강단에서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나에게 대적이 되고 있는 그런 교훈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강단에서 그를 염두에 두고 저주를 선포하는 이런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큰 목적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의 매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욱 저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존중하라고 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제3계명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축복의 매개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결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옛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그들이 착각을 해서 거짓말을 했던, 결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라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꿈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말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자기의 뜻을,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잘못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이런 계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꿈과 계시가, 그 꿈과 환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런 말씀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인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이런 잘못도 범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쁜 목적으로 그 말씀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남용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나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사탄이 말한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자기의 나쁜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목적과 인간의 어떤 잘못된 이런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 양쪽 진영에서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양쪽 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쁘고 내가 옳다 하는 말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 물론 때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 합리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그 사용도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제3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참으로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은 제3계명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계명을 범하지 않고 이 계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성도의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참으로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